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떨어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우리가 좀 금년에 모임에 함께 이 자리에 다 모여서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못 모여가지고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이번에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도 다 오려고 했는데 너무 아쉽고요. 다음 달에는 좀 모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그런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먼저 이 말씀을 이제 잠깐 나누면요. 제가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배교 위험 경고라는 그 말씀을 좀 시리즈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이 배교 위험에 대한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성경에 예수님께서부터 하셔서 이렇게 성경이 많이 있지만 히브리서가 가장 농하다고 그럴까요? 강렬한 그런 표현들을 써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확장하면 제가 너무 성도들이 지칠 것 같아가지고 방대직 같아서 그냥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해서 좀 이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8절을 메인 텍스트로 해가지고 좀 살피고 있는데요. 이 본문은 굉장히 논란이 되는 말씀이죠. 이게 해석자들을 이렇게 다 종합해 보면 여러 한 네 가지 정도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주된 이제 복음주의 진영 안에서 이제 주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것을 유사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보는 것이고 6장 4절부터 6절의 경험을 청교도들과 계획주의 전통에 선 사람들이 대부분 다 로이존스 같은 사람을 위시해서까지 다 그냥 그렇게 유사 그리스도인의 경험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최초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런 계획주의 선배들을 접했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맥락에서 다 해석을 해 왔고요. 그런데 이제 최근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이 내용을 그리스도인에 대한 그 가정법을 쓴 경고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돼 있는 이것을 가정법으로 하는 거죠. 이제 킹 제임스 버전이 if로 이렇게 번역도 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옛날부터 한 해석의 부류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신학자들은 오늘 현대 신학자들은 이제 그것을 이게 미래에 그런 상태로 갈 수도 있다는 그 가정 아래서 이렇게 현재 이 수신자들은 히브리서의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고하는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 문맥상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경고하고 있다는 그 취지도 살리면서 그러면서도 현실 교회 안에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안 놓치고 싶더라고요. 현대 성경 신학자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후자를 지지하는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4절부터 5절에 행하는 다섯 가지의 그 묘사에 대한 각각의 이제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가지를 다 놓치지 않으면서 문맥 속에서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어쨌든 배교 위험 경고를 하는 것이니까 그건 살리면서도 그러나 얼마든지 4절과 5절을 유사 그리스도인으로서 경험하면서 그 상태에서 타락한 자들에 이르는 이 경험 세계가 우리들에게도 얼마든지 현실 교회 안에 있고 가능한 일이어서 이제 그걸 같이 좀 놓치지 않고 전하려고 하는 이제 그 관점으로 지금 해석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참교추 목사님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것은 한 포인트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했을 때에 그 경고하고자 하는, 그들에게 경고하고자 하는 그의 의중을 조금 그 의중 속에 있는 한 포인트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들이 그 유대교를 다시 그리워하게 되거든요. 유대교의 희생제사 제도를 이렇게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여지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히브리서 전체를 보면 그들이 굉장히 고난을 많이 겪었고, 그다음에 압박을 당하고 있었고, 또 유대교가 더 오히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메리트로 다시 보이게 되었고, 뭐 이렇게 해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을 상당히 받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 처음에 복음을 듣고 복음의 감격과 이런 은혜들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희생 제사가 단번에 가진 그 놀라운 효력에 대한 가치도 알게 됐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된 부유한 것들도 알고 그 복을 가져서 그것을 이 장에서는 큰 구원이다, 구원 앞에 수식어를 위대한 구원이다라는 그 수식어를 붙일 정도로 큰 구원으로 여겨서 그런 이해 지평이 좀 열렸고 감격도 했죠. 그렇지만은 이들은 이제 여기 5장 11절 이하에서 말한 것처럼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에 관하여 할 말이 많지만은 듣기에 둔하다고 그러는데, 이 듣기 둔하다는 것은 이제 나태하다라는 말로 뒤에서 다시 단어가 뜻으로 해석되는데, 둔하다는 것은 나태하고 게으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무릅쓰고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게으름, 이런 나태함인데, 그래서 이들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기독교의 초보에 머물러 있고 더 이상 온전함으로 성숙으로 나가지 않은 그런 상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에서 이제 이런 유혹이 더 다가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이 고난과 핍박 이런 것들이 있는 데다가 있으니까 더 유대교의 유대교가 좀 다시 더 괜찮아 보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고난도 없을까, 편해 보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이제 자극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기독교 안에서 많은 것들을 경험했죠. 4절과 5절을 유사 그리스도인으로 경험했 것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을 경험을 넘어서서 이게 실제에 도달했다면은 그것은 또 그리스도인의 경험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이들도 다양한 경험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아니라 타락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타락한 자들이 여기만 딱 한 번 쓰이거든요. 한 번 쓰이는데 이것은 완전히 이탈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을 얘기하는 건데, 그들에 대해서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런 변절 속에 이런 6절을 말했을 때 이렇게 결정적인 그 배교자의 그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고 욕되게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효력, 희생제사의 효력이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것을 등지버리고, 대신 그것과 정반대의 성취가 되는 유대교로 다시 회개하려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실의 이면에는 이들이 그 듣기에 둔하고 영적인 나태함 속에 한때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십자가의 그 복음이 주는 부유함과 감격이 이제는 의미가 없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신뢰를 두지 않는, 가치를 두지 않는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가지고 이제 좀 종합을 하나로 포커스를 좀 맞추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신앙의 이탈을 하고 배교적인 모습을 갖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게 이제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강렬한 얘기, 타락한 자, 다시 새롭게 회개할 수 없을 정도의 타락한 자를 말할 정도로 이렇게 강렬하게 말했을 때는 그들의 내면 안에서 영적인 나태함으로든 어떤 이유로든 이 복음에 대한 이
그 자신들의 이해와 그 감격과 그 신앙과 강렬한 자신의 존재와 삶의 가치를 새롭게 하는 그 분명한 가치가 더 이상 이렇게 가치가 없어져 가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현실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이게 희색되어져 가는 이렇게 내면의 메마르면 내면의 식어짐, 내면의 이탈, 내면에서의 이 배교적인 상태가 이렇게 강렬하게 말해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로 히브리 기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신자들이 이게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근데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또 먼저입니다. 성도들을 말하기 전에 우리가 목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할 때 내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이는지, 나의 모든 존재와 삶과 그리고 나의 사역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이런 구속의 은혜와 그리스도 십자가의 희생제사의 효력에 대한 이 가치가 희석되고 더 이상 이것은 의미가 없고 그냥 먹고 사는 문제와 그냥 나의 어떤 성취와 이 결과에 몰입돼가지고 그런 것에 자꾸 동기부여를 받고 힘을 얻어서 가고 있지는 않은지, 끝없이 나를 갖다가 동기부여를 갖게 하고 힘을 갖게 하는 그 근원은 여전히 모든 그런 다시 회개해도 돌아갈 수 있을 만큼 그 견고한 반석인 이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의 효력이 나한테는 더 이상 의미가 없었기에 그런 정도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지면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부분에서 우리가 손상되거나 희석되거나 뭔가 여기서 뒤처지거나 이게 뒤로 물러나는 모습이 있을 때는 벌써 그 사람에게는 배교적인 것입니다. 존 오웬 같은 사람은 부분적 배교로 얘기해요. 로마 캐톨릭을 유시해서 이게 복음에서부터 이탈된 식어져 버린 이 상태를 갖다가 부분적 배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서 캐톨릭을 주로 타겟으로 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분적 배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이미 생긴 겁니다. 이걸 그렇게 좋아했고 그렇게 감격했고 자기들이 좋아했는데 이걸 이제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처럼 여기면서 다시 유대교가 그리워지고 유대교가 괜찮아 보이고 그래서 유대교 희생제사, 반복적인 희생제사를 드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쪽을 향해서 가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의 내면 안에서 부분적 배교가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시각에서 보면 오늘날 성도들은 둘째치고 우리 목회자들부터 이미 우리들 중에도 이 부분적 배교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가? 아니, 우리의 목회자의 일반 신자도 그렇지만 내가 신자요 목회자로서의 나의 모든 존재의 가치와 삶과 사역의 가치가 다 어디로부터 기인한 것입니까? 어디 위에 서 있는 겁니까? 어디에 있을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구속의 이 확고함과 그 강력한 효력과 그 무한한 가치와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거기에 우리의 모든 게 있잖아요. 이것이 식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다시 쿡쿡 찔러도 또다시 나와야 될 내용이잖아요. 누가 다시 10년이 지나고 20년 지나도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을 꺼낼 때, 내가 사역자이고 신자일 때 내가 다시 꺼냈고 다시 힘있게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인간의 가망 없는 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쟁취하고 얻고자 하는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것을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셨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시들어지면 안 되죠. 이런 부분적 배교를 우리가 먼저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아니 그런 모습을 갖고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 행동을 하니까 성도들도 같이 힘이 없는 거죠. 이 지치고 힘든 세상에 어디서 내가 견고하게 그래도 바라볼 소망을 가지며 자기를 지탱할 수 있겠습니까? 단순히 이 현재의 어려운 문제, 물질을 조금 해결하는 정도 가지고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안 되고 심지어 내가 기대한 것보다도 못하는 죽음을 당하고 순교를 당해도 나를 지탱해 주는 확고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입니다. 이 희생제사의 효력이에요. 그가 이루신 강력하고 무한한 것입니다. 속죄함과 영생과 하나님 안에서의 갖게 될 현재를 넘어서 영원까지 잇대어지는 무한한 복들을 거기서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시들어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힘을 얻겠습니까? 저는 우리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벌써
시들어져 있지 않나요? 뭐 코로나로 뭐 현실이 어렵다는데 좋습니다. 이게 뭐 어려워 봐야 알죠. 사실 뭐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없는데 뭐 이러면 이게 뭐가 십자가가 무슨 의미 있겠어요? 뭐 이렇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들 우리들도 당장 먹고 살기 힘든데 아이고 내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이 뭐 계속 힘든데 무슨 거기서 그리스도 십자가를 내가 외치고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 우리는 한번 되돌아서 가만히 눈을 감고라도 하나님의 면전에 한번 서봐야 됩니다. 진짜 그게 전부인가?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가? 그것 없으면 나는 끝나는 것입니까? 끝나는 건가? 그러면 나는 세상 사람과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차이는 좋습니다. 그것이 힘들 수 있어요. 힘들다고 말할 수 있고 죽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막 터뜨릴 수도 있어요. 시편 기자들처럼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냐고. 그건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그런 상태를 우리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그때 감정의 소용돌이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압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게 정답이 아닌가. 그런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가 정답이 아닌 걸 잘 압니다. 그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보아서 갖게 되는 인간의 본성의 소리일 뿐입니다. 그건 예수를 몰라도 다 갖는 소리예요. 우리는 그 수준에 있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것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것 때문에 힘을 얻어야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가야 되고 그 사실을 자기 안에서부터 갖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들이 같이 거기서 그 믿음의 선배들 중에 같이 내일 순교당할 걸 알면서도 서로가 힘을 주었던 그런 선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가치를 우리가 이렇게 공유할 수 있어야죠. 나눌 수 있어야죠. 이렇게 뒤로 빠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코로나 시대에 껍데기는 그럴듯하지만 속은 점점점 이렇게 히브리서 수신자들처럼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아야 되고 성도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사역자들이 그렇지 말아야 됩니다. 일시적인 침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꼭 있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바르지 않는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실제 정답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답은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을 만큼의 무한한 가치와 복을 우리 안에 허락하셨고 죄 사함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은 사람이에요. 이것은 나를 수십 번 건드려도 똑같이 생기 있게 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확신 있게 말하는 그런 한 사람의 목회자, 말씀 증거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힘을 얻습니다. 등 긁어주는 것에 의해서 힘 얻는 게 아니라 다 힘들지만 우리에게는 수천 년에 걸쳐서 모든 사람들이 소망했고 또 보았고 믿었고 힘을 얻었던 동일하게 힘이 되었던 이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말함으로써 그들을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고 함께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말하는 자들이죠. 여기에 대해서 더 선명하고 풍성해야 되고 또 단호해야 된다고 믿습니다.